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우리는 꼭 천국 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꼭 천국 갑시다. 자, 할렐루야. 가운데로 모여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강민이 친구도 가운데로 왔으면 더 좋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교회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러면 동물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해서 선물을 나눠주면 천국 갈까요? 아니요. 오세만 집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영접을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서로 눈치만 봤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쪽 저 구석에서 5살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선생님, 일단 죽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5월은 보통 무슨 달이라고 하죠? 마더스데이. 네, 보통 이제 마더스데이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통탈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계 통합 예배를 드려서 오늘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래도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와 좀 관계된 말씀을 좀 증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주일학교 때는 어린이들이 도시고 시골이고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아이들이 1명, 2명밖에 낳지를 않아서 그런지 학교들이 텅텅 비어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이미 통합이 되어져가지고 이미 대안학교로 세워져 있고 또 다른 시골을 보면 학교가 없어서 다 통폐합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민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생활도 보면 이게 신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정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결코 어린이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행복을 하게 되면 여유? 그래서 보통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어떤 자동차를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진짜 행복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음식을 맛을 볼 수 있는 입맛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국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게 되면 한국 갈 때 좀 오래 타잖아요. 그래서 한 12시간 넘게 타다 보니까 이렇게 밤이 되면 불을 꺼요. 그래서 불을 꺼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잠을 자고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구수한 냄새가 밤에 비행기를 다 이렇게 문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어떤 분이 손님이 그 구석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다 잠자는데. 그래서 너무 자극이 돼서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스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왜 저 사람만 주냐? 나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더니 이것은 주문을 한 사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을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저도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걸 주문을 했어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 라면 맛이 너무 기가 막혀요.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으니까 다른 분들도 깨워가지고 또 시켜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 입맛이라는 것은 사실 언제 결정이 될까요? 어렸을 때 결정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아내들이 요즘 식사 맛있는 거 잘 해주고 계시죠? 네, 아내들이 맛있는 걸 해주는데 아내들이 해주는 맛이 때로는 입맛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맨날 싸움이 나고 괜히 해주고 속상해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 남편이 정말 어떤 입맛을 찾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한 4살에서 어렸을 때 무엇을 먹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입맛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입맛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입맛은 언제 형성이 된다고요? 아기 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 4살 이후로 그때 어렸을 때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입맛이 4살에 형성이 된다면 과연 이 입맛이 무엇이겠느냐?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입맛은 어떤 입맛이에요? 이 입맛은요,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세계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철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기준, 가치관, 세계관, 확립관, 철학 모든 것이 인류 문화에서 다 어렸을 때 형성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은 그냥 가르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화가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서 늘 살았지만 어머님, 부모님이 늘 공부를 안 하셨다 막 공부를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상 공부해보면 뭐가 별거 있나요? 어렸을 때 무조건 땅이 최고야 해서 땅 문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땅 문서 가져보면 정말 그게 진짜 행복이던가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훈육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효과일까요? 교육.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해서 가르친다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저도 모르게 그냥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배운 대로 그냥 그것에 그대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와, 제가 늘 힘들어하는 부분이 제가 올바로 서 있어야 사실 늘 아내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늘 말씀을 증거를 할 때 사실 뭐 주석을 보면 그걸 다 증거를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제 어떤 삶이 먼저 묻어나서 그게 흘러나가야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렇게 미루서 그럼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교육이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렇게 비웃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본을 잘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너무도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따라오지 않은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가정의 부모님이 그대로 보험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 삶 가운데 그냥 그대로 묻어나면서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할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 어떤 큰 사람이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 천국의 의미를 어떤 큰 사람이 갈 수 있느냐? 그 천국이 크고 작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하나님의 한 지체인데 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천국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어떤 성도가 실족을 한다. 그럼 그게 더 화가 크다는 거예요. 마음 괴로운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늘 행복의 기준이 집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행복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나 자신도 죽지 못하고 있으면 늘 고민이 되어져. 그러면서 왜 교회가 성장되지 못할까? 아니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늘 억압되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또 이 말하는 거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제 친구들 중에 남자 친구들도 있고 여자 친구들도 있지만 의외로 시집 장가를 안 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 이들이 보면 그 부모님의 생활들을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 그래서 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사는 모습은 그렇게 살을 바에는 차라리 시집 장가를 안 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고학력 시대라서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빠 엄마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장가 시집을 빨리 가야겠느냐. 그래서 안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모습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는 늘 당당해요. 늘 하고 싶은 거 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젊었을 땐 좋은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각들이 조금 바뀌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늘 자신있게 말해요. 혼자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인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도 지금 이제 하이스쿨이고 이제 대학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변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성향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니까 그 선생님의 영향력으로 그 과목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아지는 거고 그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이 선생님하고 이게 트러블이 있으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말 좋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그냥 반말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정말 인격적 선생님은 그 존댓말을 해주고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교장 선생님이면 아이들을 반말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대합니까? 라고 물으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더 훌륭한 인격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렇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정말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나오거든요. 왜냐?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그는 나도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이 어떤 내 삶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삶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몸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이때 유대 당시에는 많이 데리고 왔어요. 왜? 랍비나 어떤 장로님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는 것을 하나의 어떤 복의 효과로 개념으로 대단히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다는 아이들이 왔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을 꾸짖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옴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어지니까 그 부모님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내 삶대로 될 수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누구처럼 되라는 거야? 이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죠. 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삶으로 가장 내가 본인이 되어져서 그 삶으로 인도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내 삶이 그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아들에게 미안한 것은 좀 목회자로서 어떤 또 아버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사실 제 스스로 고백을 해보면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좋은 모습보다는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고, 때로는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를 하면서 아까 말대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드려야 하는데 또 말을 그렇게 해요. 또 증거 간증도 그렇게 해요. 근데 삶에서는 버거워지게 되면 돈 때문에 많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때로는 제 자존심에 상처도 되어지고, 또 아들에게 그 아빠의 모습이 어떤 훌륭한 목회자로서 모습으로 잘 세울지 않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너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교육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때로는 아들의 어떤 잘못된 못난 점 보이게 되면 어쩌면 내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용서를 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근데 천국을 침노한다,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어떤 순수함, 깨끗함, 어떤 단순함, 솔직함, 그런 것이 있을 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나의 생각,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해요. 늘 정말 목회가 힘들고 어렵거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지금도 늘 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제 머릿속 너무 복잡하거든요. 물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줘서 정말 이 적은 무리라도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사실 담임 목사가 먼저 행복해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행복하면 그걸 보고 우리도 행복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교역자들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같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역시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사실 저도 버틴다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버티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시카고에 대학에 아주 그 벤자민이라는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뭐냐면 칭찬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는 그 자아성의 정체성을 갖고 거기에서 자꾸 용기를 갖고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아이들에게 뭐예요? 가르치기보다는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나무라고 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라고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난 정말 머리가 나쁜가 보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를 하게 되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은 나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보다. 늘 말씀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냐고 듣지 않냐면 저는 여러분 핑계대지 않아요. 내가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에 뭔가 준비가 잘못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눈을 못 맞추는구나. 제가 체육관 아동들 할 때도 가장 초점이 뭐냐면 무조건 웨스트하고 아이 컨택을 해라.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체육관을 아이들을 하고 이 말씀 섞을 때는 정말 에너지가 달라요. 아이들을 정말 휘어잡거든요. 쫙 잡아서 하는데 이 목표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많이 다운이 됐는지 이 잘한다는 소리보다 자꾸 스스로가 나 잘 못해. 너무 부족해.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머리가 나쁜 거, 나가 부족한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내한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을 듣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아멘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때로는 그냥 혼자 웃는 것 같아. 근데 그 성도님은 그냥 웃는 게 왜 웃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앞에서 딱 보면 내가 잘못해서 부족하니까 비웃는가 보다. 지도 삶이나 그렇게 살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꾸 이게 눌리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럼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정말 이분들이 나를 필요하는 거 하는 거긴 할까? 근데 단순하게 딱 생각을 하면 돼요. 목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부족하고 막 성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제가 보니까 제가 어린아이더라고요. 칭찬해주면 어이구 잘한다 그러면 힘을 받아가지고 또 하다가도 자꾸 뭐라고 하면 어이구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어리가 나쁜가 보다, 영성이 부족한가 보다 막 이렇게 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체벌을 할 때도 교육을 할 때는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때 뭐 상 주고 뭐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하면 아이들 정체성이 성립이 잘 안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은 교육은 내가 본을 보이고 그 삶에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미안한 것들은 제가 먼저 또 본을 보이고 제대로 올바로 서 있으면 이게 따라올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어린아이에 또 담임 목사로 이게 빨리 성장을 하는데 때로는 더뎌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또 어린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섬김의 해로 또 믿음의 해로 더 하나님 앞에 잘 성장되셔서 정말 달라스 의료교회가 비록 작지만 아까 말대로 여유 있고 행복하면 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근본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